제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서 뭐 성가대, 반사, 회장 같은 건 다 통틀어 했습니다. 저는 합동측 신용상교에서 성장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걱정이 됐어요. 우리 가정에 뭐 목사 출신 하나도 없고, 또 뭐 교회 다녀봤지만 뭐 이전에서도 당회 같은 건 잘 모르고 걱정이었는데, 신학교 갈 때는 어떻게 잘 몰라서 장신을 갔어요. 그래서 합동측에서 통합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 목사가 되려고 하는 해에 제가 서울여성에서 교편 생활을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원전도사제 돼야 되잖아. 한 해만 졸업하면 이제 끝나는데. 그래서 학생이라는 걸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한 40명 됐는데, 제가 그래도 뭐 교회에서 가르쳐봤죠. 7년 뭐 서울여성에서 영어 가르쳤죠. 뭐 교육이라면 나만은 또 대구 정화여고에서 교목도 2년 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은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40명한테 설교를 했는데 말이죠. 이놈들이 설교 말씀 아멘도 안 하고 듣는 태도를 보니까 이게 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된방 느끼잖아. 야, 이래갖고 목사 해도 괜찮나? 생각해보니까 아니라는 생각. 야, 내가 학교 선생일 때는 그럼 뭐 적당히 월급 받으면 끝나는 거지만 은혜도 못 끼치고 목사가 월급 받아? 그건 아니지. 그 생각하니까 털컹 가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잘못 목사 되겠다고 그랬구나. 그 즈음에 우리 김창인 목사님이 저랑 뭐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고기도 잡으러 다니고 뭐 그랬는데, 목사 설교 시원찮은데 요사이 설교 들으니까 아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에 나도 아멘, 신학생인데도 아멘이 나오는 거 어떻게 저 잘하시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벼랑간에 저렇게 은혜를 받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의성에 가서 어느 집회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잘됐다. 나도 한번 끝장을 내자. 그래가지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분 만나러 갔어요. 긴 얘기는 줄이고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왔나? 네, 서울 천호동에서 왔습니다. 김창일 목사님 교회에서 왔구만. 네, 맞습니다. 성이 뭔고? 원광기입니다. 나도 원가야. 원주원씨지. 그렇습니다. 누구 자손이야? 그래. 저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제가 은혜 받으러 왔거든요. 그걸 딱 쳐다보니까 야, 이거 별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가서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강력한 불이 나한테서 머리속부터 스쳐 지나가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방언하는 사람 좀 보면 좀 삐딱한 목사로 알았어요. 방언하는 사람이면. 근데 내 혀가 막 말려갖고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아까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딱 그러고 눈을 뜨고 밖을 내다보니까 아까 제가 바라본 세상이 아니고 싹 세상이 바뀌었더라. 그저 그 표현하기가 좀 힘든데, 아까 본 세상은 텔레비전 흑백색이라고 그러면 지금 보는 세계는 총천한 세계, 컬러풀한 거예요. 너무나 산뜻한 거예요. 꽃이 폈는데 방긋방긋 하면서 나를 반기는 것 같고, 새가 노래를 부르는데 나를 위해서 찬미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올라왔어요. 그리고 설교 한번 애들 앞에 해보는 거예요. 야, 이게 웬일이에요? 아이들이 아멘이 착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걸 내가 몰랐구나. 이건 걸 내가 몰랐구나. 사실 내가 그때만 해도 기도하라 그러면 15분을 넘지 못했어요. 15분도 스트레이트 15분이 아니라 5분이 끝나는데, 그래도 동성기들 하면 또 한 번 하고 끝나고 또 한 번 하고 또 되게 길게 하네. 그러고 또 한 번 하는데 15분 걸렸는데, 기도 들어가면 5시간, 8시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잠시 기도하고 나온 줄 알면 우리 한 사람이 여보, 무슨 기도 그렇게 오래 해? 얼마나 됐길래? 5시간 기도했어. 나도 놀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시간 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김창일 목사께서 절 부르더니, 원 목사, 내가 요새 은혜 받았더니 말이야, 여기저기서 부흥해달라고 그런다. 그때는 부흥회가 주일날 저녁부터 금요일날 저녁까지 하던데요. 그런데 내가 새벽 기도를 맡길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원 목사장 새벽 기도 되면 원전도 새벽 기도 해주겠어? 가시면 제가 해야죠. 새벽 기도 사실 그때까지는 잘 안 나갔거든요. 왜? 서울여성 먼 데까지 되기려니까 아침 일찍 떠나야 되니까 새벽 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금요일 날 가서 제가
설교하고 강대상에 딱 올라가서요. 아주 높아요. 높은 딱 올라가서 기도 막 폼 잡고 기도하는데 광기야 그러더라고요. 눈을 뜨고 내가 사면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잠실교에서 광기야 그러고 부를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우리 어머니도 주혜종 부르지 내 이름 안 부르는데 그 다시기도 했어요. 또 광기야 그러는 거예요. 정신이 버떡 나서 그땐 제가 성경 좀 읽었잖아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 너 기도 뭐라고 가르쳤니?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가르쳤습니다. 넌 지금 가르치긴 잘 가르쳤는데 넌 지금 다이아로그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모노로그를 하고 있는 거야. 너 혼자 떠들고 있는 거야. 아 그럼 제가 기도하면 언제나 주님 이렇게 광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야 이 미련한 거사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신구약 다 썼다 거기 60분에 다 썼다는 거예요. 다 썼는데 너는 요새 기도만 하지 평생 내 말을 안 듣고 성경 말씀 안 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종이 되라. To be a good listener 그러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네 얘기를 해야지 넌 너 혼자만 떠드냐? 달라 소리만 자꾸 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얘기 먼저 듣고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네 얘기하고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아멘 했죠. 아 그래서 이젠 성경 보는 만큼 기도하고 기도하는 만큼 성경 봐야 되겠구나 그 생각 딱 했습니다. 딱 했는데 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광기야 너는 권위 있는 종이 되어라 그러는 거예요. 권위 있는 종이 되라는데 캄캄한 거예요. 제가 뭐 목에 힘준다고 권위가 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지. 네가 큰 회사의 사장이라고 그러자 이해. 그런데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께서 너한테 명함 한 장 주고 이 사람 뽑아달라. 꼭 한 사람 필요한데 보냈어. 정일권 또 총리가 보냈어. 그럼 너 누구 택해야 되느냐? 딱 한 명 택해야 돼. 아 그야 뭐 당연히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사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또 재미있으신 분이야. 유머러스하신 분이야. 내가 영어 선생을 했잖아요. 그래도 캐주얼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영어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로 들린다기보다도 가슴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울리는 거예요. I am king of kings. 내가 만왕의 왕이다. I sent you. 내가 널 보낸다. 그래서 너는 권위가 있는 종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보내셨기 때문에 너는 권위 있는 종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제가 아멘 했습니다. 교만할 생각은 없었지만 어디 가서 저 정체성을 잃어버린 적은 없어요. 왜? 내가 누구냐? 만왕의 왕이 보냈으니까 난 어디다 기죽지 않는다. 내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도 다 뭐예요? 누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불러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처음에 여러분들 부를 때 뭐예요? Come and see라고 했어요. 오라 초청하시는 거예요. Come. 그 다음에 뭐예요? see는 뭐예요? 오라는 초청하고 see는 배우라는 거예요. 왜 제자 12를 택했느냐고 하면 바로 거기 이유가 나와요. 나와 함께 있게 하고 to be with me예요. 나와 함께 있게 하고 그게 제일 번이에요. 또 보내어 전도도 하고 거의 2번이에요. 3번이 뭐예요?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제자화의 제1번은 뭐예요? 초청에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뭐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시카고 대학의 스미스 교수가 말을 하기를 우리가 배우는 데는 5관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게 몇 프로냐? 83%라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 듣고 배우는 게 몇 퍼센트느냐? 11%라는 거예요. 그것만 더해도 뭐예요? 94%예요. 그 다음에 촉각, 미각, 후각을 통해서 배우는 게 6%래요. 그 5관을 통하는데 100%가 되는데 보는 게 몇 프로라고요? 83%. 듣는 게 몇 프로요? 11%. 시청각 교육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함께 나와 함께 있게 하고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제자와는 먼저 부름받고 주님 앞에 가서 그와 생활하며 함께 배우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 제가 숫자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것은 세자르라고 하는 콜롬비아의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하려고 조은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찾아왔어요. 그 순복음도 세리 구역이 중요하니까 와서 배웠는데 가서 암만 노력을 해도 콜롬비아 가서 교회가 100명이 못 넣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했어.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종 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썼는데 제가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100명을 못 넘기지 않습니까? 조인계 목사님 뭐 20만이고 세계 제일 큰 교회라는데 저는 뭐 하나님이 안 부르신 겁니까? 안 쓰는 겁니까? 저 적겠습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잠그고 아내 보고도 선포하고자 난 끝났다. 목사로서 끝났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해변가에 갔어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죄 중에 그만두겠다고 결단을 하는데 괴로운 거예요. 천막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세자르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가 큰 교회 하고 싶어? 말이라고 하십니까? 큰 교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세계적인 교회를 너에게 세워주겠다. 나가봐라. 나가서 모래사장에 앉아서 모래 셀 수 있겠느냐? 제가 그걸 어쨌습니까? 네 교인들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예쁜 거죠.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엔카운터라는 거예요. 인카운터.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도 하나님 만났으니까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체험적인 신앙, 만남인 거예요. 만남인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행과 불행도 거기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아내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고 못된 여인 만나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만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가 만나지 않았다면 주님을 보지 못했다면 이사야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울로 남았지 바울 될 수 있어요. 베드로의 어부 베드로가 주님 만나지 않았다면 어부 출신으로 그런 사람이 있었나? 누가 기억이 나겠습니까? 만남이 중요한 게. 그게 뭐예요? 주님을 만나야 주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다음에 가서 교육을 주님과 함께 생활을 해야 제자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러면 결단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내가 첫째 그 세자르 목사님하고 저하고 좀 생각이 같은 거예요. 지금 몇 명이나 모이느냐? 콜롬비아의 보고타라고 하는 시에서 100만 명을 넘었다는 거예요. 100만 명을 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도전을 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힐링 아카데미래요. 제가 이 학교 떠오고 왔을 때 우리 교인들하고 왔을 때 쌍무지개가 떴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난 학교 하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쌍무지개 하나만 떠도 내가 아는데 왜 쌍무지개 떴나? 그리고 여기 와서 제가 저녁에 나가니까요, 바둑 두다 나가니까 이 자갈 깔려 있잖아요. 거기 쫙 갈대들이 우거져 있는 거예요. 오픈 뷰에 눈으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한들 비가 오는데 한들 그래서 바둑을 많이 둬서 눈이 어두워졌나 하고 많이 씻고 또 봐. 에이, 차 타고 한번 라이트 한번 켜봐야지. 차 타고 라이트 탁 켜면 싹 웃어질 줄 알았더니 그래도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딱 깨닫는 갈 때는 사람이니까 여기 많은 사람이 모일 테니까 네가 가르쳐라. 힐링 아카데미를 해라. 그래서 제가 예담 힐링 아카데미를 하는 거예요. 예담 학교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은퇴하기 전인데 한 2년쯤 남았을 텐데 하루는 우리 누나 친구인데 아주 예언을 잘해주는 분이 계셨어요. 내 초창기 때 많이 도와주셨는데 캐나다로 이민 갔거든요. 한 30년 좀 지났는데 내가 사부 예배 드리고 교인들하고 인사하고 있는데 그 누나가 걸어 나오는 거야. 누님 웬일이야? 그랬더니 나 한국에 일 좀 보러 왔는데 목사님 얘기는 자주 들었어. 와서 보니까 내가 듣던 것보다 교회가 크게 부흥됐네. 누나 잠깐 서 있어. 나 인사도 하고 같이 가. 다 사부 예배 끝났으니까 평안하니까 평안만고 방에 들어가서 딱 둘이 앉은 거예요. 누님 어떻게 왔어? 우리 장장로님 우리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천호동에 땅 좀 있던 건데 우리 아들한테 주려니까 와서 보니까 이민 간 지 30년 되니까
뭐 이 서류가 복잡해가지고 뭐 인연이 우리 건이 아니니 이래 얘기해가지고 목사님 사람들 잘하니까 구청장한테 얘기해주면 빨리 끌 것 같아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왔지. 아 누님 알았어. 그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데 뭐 어디 있을 때 있어? 없어. 그럼 우리 기도원 잘 됐으니까 거기 가서 좀 쉬고 그래. 오늘 목사 얼마 남았어? 2년 남았어요. 아 그래? 은퇴하고 뭐 하려고? 글쎄요 38년 동안에 이제 목회하게 나면 국내에서 했으니까 이젠 선교 가서 내가 뭐 모스크바나 우크라이나 신학교도 세워놨으니까 가서 강의도 하고 36년 동안 엑기스도 나누고 또 내가 신유 연사가 있으니까 붕해도 당기고 그런 일 좀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누나가 하나님이 한국 떠나지 말라시네 그러는 거예요. 옛날도 그분이 예언을 나한테 많이 해줬거든요.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 여자한테 합니까?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오늘 또 그래. 그래서 내가 누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 기도해보세요. 응답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그분 보내고 문제는 해결해 줬는데 우리 교인들이 기도원 갔다 오더니 나는 말도 안 했는데 우리 교회에 소문이 싹 퍼진 거야. 원광기 목사님은 은퇴하신 후에 학교 하시랜다. 학교 하라고 소문이 싹 퍼진 거야. 나보고 학교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럴 수도 없고 안 그렇다고 그럴 수도 아까 지난 응답은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글쎄 그러고 슬슬 뒷공을 뺐거든요. 근데 우연히 강릉을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한 도회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때는 강원 동로에라 여기 오던 때예요. 여길 딱 왔는데 목사들 우리 후배들이 잔뜩 모였다가 목사님 뭐 리모랭도 해주고 전도도 해주고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한 100여 명 몰고 왔었는데 목사님 식사는요 우리가 노아수 산에다 얘기를 해놨으니까 여기서 잡지 마시고 거기 가세요. 거기 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한 놈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은퇴할래 얼마 남았어? 뭐 좀 한 2년 남았지? 뭐 하시려고? 쪼크로 했어요. 내가 쪼크로. 학교 하시란다. 그러니까 강릉 와서 하세요. 강릉 와서 하세요. 강릉 좋지? 그랬어요. 그리고 밥 딱 끝났는데 식사 끝났는데 한 놈이 와서 내 여기를 딱 잡더니 목사님 여기 학교 좋은 학교 할 자리 있습니다. 가보시죠. 그래서 내가 학교에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학교는 3,000평 이상이면 허가 나오는 거예요. 몇 평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3만 평이 넘는데요. 야, 그건 아니야. 야, 3만 평이면 돈 얼마나 들어가니? 가보세요. 가는 보는데, 뭐죠?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니야. 딱 타고 여기를 딱 왔어요. 여기 딱 올라왔는데 그 빨간 벽 뚫고 그것만 거기 있었어. 딱 있는데 사인이 오는 거야. 이거다. 사인이 딱 오는 거야. 이거로구나. 야, 어떻게 된 거냐? 강릉이 축구 도시예요. 여기서 축구, 중고등학교 다 우승팀이 나오거든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축구장을 만들어 놓고 동계 훈련을 여기서 축구 선수들 와서 하도록 실업팀들을 모시면 돈 벌겠다. 그 생각으로 이걸 해놨는데 네트워크가 없는 거야. 뭐 그렇게 하려면 축구협회나 뭐 이런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뭐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지어놓고 다 준비해놨는데 안 되는 거야. 농협에다가 다 돈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유찰되는데 15%씩 깎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왔을 때니까 120억에 출발을 했는데 25억까지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냉큼 먹어버렸지. 그때 뭐 우리 교회는 한 50억은 깔고 있으니까 그거 딱 샀어요. 그리고 이게 시작이 된 거야. 시작이 된 건데 이거 하는데 아주 뭐 제가 역할 없어요. 여기 강릉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곳인데 기숙사인데 국민학교 찔찔이 졸업한 애들이 여기 와서 기숙사에 붙어 있겠나. 애들 모집을 하니까요. 교장, 교감 2년 전에 뽑아놓고 준비 다 시켰는데 개교하기 한 달 전에 와서 그러는 거야. 다들 무릎 꿇고 목사님 이번에 개교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는데 여태까지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애를 썼는데 학생 오겠다는 애들이 5명입니다. 5명 갖고 모든 과목 선생들은 다 모셔야 공부가 되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배짱이 있거든요. 야, 언제 개교하려고 하니까 3월 2일 날이에요. 머릿속에 딱 3.1절이 나오는 거야. 그럼 3.1절 다음 날이구만. 맞습니다.
3일 운동 33인이 있지. 그러니까 예, 33명 올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시작해. 내가 뭐요? 그 소리 딱 하고 나니까 나한테 뭐가 떨어졌어? 급한 거지. 우리가 기도는 응답되려면 간절해야 되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는 급박해야, 상황이 몰아야 하는 거지. 마음 편하고 등 뜨거운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전하느라고 33명 딱 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해라. 왜? 기도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예언 아닙니까?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응답이 있으니까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포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계약하는 날 31명이 등록을 한 거야. 선생님들이고 뭐고 다 할렐루야 하고 야단나는데 나는 할렐루야가 안 나는 거. 왜? 2명이 안 왔잖아. 30인. 근데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한참 입학식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남동생하고 여누나하고 같이 우리 학교 입학하겠다고 33명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33명이 딱 해서 우리 학교가 오픈되면서 그때서부터는 제가 뭐요? 끝났다 이제. 왜?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 없고 내가 선정해서 33명이 기도해서 된 거니까 우리 학교는 된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고 하면 일반 학교, 좋은 학교가 많은데 이 학교에서 수리들만 뽑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하나씩 주워온 건데 그게 33명이 제대로 공부를 하는 애들이겠어요? 별놈이 다 많아요. 최 선생하고 맞붙자는 띠자는 놈들이 다 나와요. 깡패 같은 놈들도 왔어요. 목사들이야 그게. 그 연세대 수학과 들어가서 오는 거예요. 오는데 뭐 긴 얘기는 못하겠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뭐예요? 쉽고 내 짐은 내가 그 얘기 좀 하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 명예는 my yoke is easy예요. easy. 쉽다는 건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생각을 잘 안 했을 거야. 모든 것은 알면 쉬운 겁니다. 모르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은 쉬운 거예요. 왜? 방법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게 키야 열쇠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명예를 매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또 easy라는 거예요. My burden is light라는 거야. light. heavy의 반대말 안에 light. 가볍다는 거 아니야. 내 짐은 가볍다. 가벼운 거, 무거운 거. 능력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힘없는 사람은 조그만 것도 무겁고 능력 있는 사람은 쇠둥칠 들어도 가벼운 거예요. 무겁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면 안 들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도 합니다. 왜? 날마다 싸우자고 장로만 만나면 나도 쌍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니까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 기도는 예언이니까. 또 끝까지 달리기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신앙에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니까 제가 지금 은퇴한 지 10년이 돼도 제가 지금까지도 뭐 많은 일을 하잖아요.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세자르 목사가 들은 것과 제가 들은 걸 같이 얘기해요. 하나라고 하나님은 뭐예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라는 것은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라는 또 얘기를 하잖아요. 삼위는 뭐예요? 하나님까지도 독재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일치와 연합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의 법칙이에요. 그게 일치와 연합. 성부, 성자, 성립 연합이 되기 때문에 상급주를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 택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딱 하고 통치의 원리는 12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부 장관이 있는 거고 12제자가 있는 거고 12지표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도 12장로가 있는 거예요. 1년 시간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데 그것도 개념으로 12달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하루도 24시간인데 밤에 12시간, 낮에 12시간 나눠서 통치의 개념은 12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세자르 목사에게 너는 구역을 편성할 때 12명씩 편성하라. 12명. 그러니까 12명의 리더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시작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1대1로 다 해갖고 또 함께 모이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엔카운터를 중시해요. 그게 되면 제자화로 또 파송해요. 그러면 이게 세포 분열을 계속하면서 한 명이 12명, 12명이 또 흩어지면 또 거기서 12명씩 이렇게 하니까 10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도전 받아야 되는데 목사들이 다 그래. 아, 야, 그거 다 들은 거야. 뭐 어서도 듣고 어서도 들은 거야.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시절과 똑같은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가? 피리 딱 보면 딱 나와서 춤을 춰야 돼. 박자가 맞는 거야. 애곡하여도 가슴을 쳐야 되는 치는 놈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헌신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동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동조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고요. 예수님 오신 일이 뭐냐? 통치의 방법도 세 가지로 전색하면 뭐예요? 프리칭, 티칭, 힐링이에요. 전색하면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듣고 와서 이제 거긴 양육이라고 하는 말을 강화라는 말로 썼더구만. 양육하는 게 그게 티칭. 그 다음에 힐링은 능력을 주시는 건데 요새 보통 교회에서 프리칭, 티칭은 잘해요. 교육과 선교는 잘해요. 근데 뭐가 부족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새 그걸 강조하는데 목사의 펑션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난 그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와서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야,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귀신을 내쫓습니까? 어떻게 병자를 고치십니까?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너희 앞에서 행하지 않았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너에게 죄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는 보고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도 안 믿으니까 너희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요한복음에 보면 저번에 설교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늘 동행해 주신다. 동행하니까 뭐예요?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 잠수교의 특징은 병자가 나오거나 귀신들 삶이 나오거든 병원에 안 갑니다. 제일 먼저 저한테 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기도한다고 특별히 하는 게 아니에요. 축도 때 한번 이거 신유하면 천정이 무너질 정도로 아멘이 나고 그 시간에 다 낫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사건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다가 이만치면 사진 찍고 전화번호 찍고 나는 어떻게 증세였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났다 딱 해서 주보에다 하나씩 딱 끼워주니까 신문 나지만 앞뒤가 빡빡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교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순금계가 부흥한 것도 조영희 목사님 부흥한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줬기 때문에 20만이라는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콜롬비아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함께하면 거기는 이적과 기사는 자연히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0만 명 생각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새 목사 중에 반딧불 목사가 많아. 불은 불이라는데 그게 반딧불이 불이겠어. 불같이 보이는 것 뿐이지. 능력이 없는 거야. 뜨거움이 있어야 되잖아. 성령 충만하면 기름 부음이라고도 그러고 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열정, 에너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그 두나미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사이 교회가 부흥되는 거죠. 우리들의 교회라고 하는 이 김양재 목사님 교회 내 가봤어요. 부흥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봤어요. 간증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간증이 뭐예요?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간증을 하게 되니까 너도 나도 야, 누군 기도해서 응답 받는데 난 뭐냐? 서로 불붙어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니까 간증이 메워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지금도 왕성하게 부흥 발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그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러분들 예수 안 믿습니까? 병인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손을 얹어야 되는데 손을 얹질 못한다 말이야.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내가 하는 것이나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 갖고 선포하면 되는데 믿음대로 언제나 예수님도 내 믿음이 너를 성케했다 그러셨잖아요.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 믿음으로 행하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사로 죽은 거 보고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더니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영광이 어떻게나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중점은 요거고 또 갈 길도 생각해서 더 이상은 하지 않는데 박수를 한번 쳐주고 끝냈죠.